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는 성령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설교 잘 들으셨죠? 네,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교훈을 남겨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부자로 살기를 원해요.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부자 돼서 돈 걱정 한 번 없이 살아보고 싶다라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저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돈이 많아서 마트 가가지고 가격표 안 보고 그냥 막 샀으면 좋겠어요. 저거 먹고 싶어 그러면 사고 그렇게 장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부유한 삶, 이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저는 드물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반대로 이 궁핍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난이 삶의 목표이다, 거지로 살고 싶다, 이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일 우리가 부와 가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다들 부를 선택할 것입니다.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즐기고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이런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요, 화두를 하나 크게 던지세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모두가 부를 원하고 가난을 피하는 인생에서 예수님은 아니야,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냥 복 없는 사람 되고 싶어요. 천국은 부럽긴 합니다만 가난은 절대로 부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요, 오늘의 복음서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오늘의 복음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부자는 사후의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갑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까요? 부를 미워하고 가난을 사랑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가난해지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의 복음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은요, 모두 부유했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왕이었던 다윗과 솔로몬, 이 사람들은 다 부유했고 큰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은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비트십니다. 천국은 가난한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시대에 따라서 부의 개념이 변하는 것일까? 아니면 구약의 부는 좋은 것이지만 신약의 부는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신약 시대에서도 예수님의 장사를 도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바울의 조력자였던 루디아,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은요, 정말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도 부유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요, 부유함이 가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가 가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등장하는 부유한 사람들, 그들을 잘 관찰하면요, 그들은 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를 활용해 이웃을 도왔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사용했어요. 레위기 23장 22절에는요,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추수할 때 떨어진 곡물을 줍지 말라고 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이 그것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이 보아스는요 이를 그대로 행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14장을 보면 3년째 드리는 11조는 땅을 갖지 못한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즉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부에 대한 책임이 잘 지켜졌을까요? 잘 안 지켜졌을까요?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부자는요 그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부를 쌓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대대로 부를 이어나갔고 가난한 사람은 대대로 가난하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기가 막힌 것은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이런 생각만 남게 되면서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다 라는 생각이 고개를 쳐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와 부자에 대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자 부라는 복이 파괴되었다. 이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의 중점입니다. 이런 것이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 나사로가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의 복음서의 부자를 한번 보세요.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부자를 보면 이 사람이 딱히 잘못한 일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로가 집 앞에 있지 못하게 했다거나 아니면 나사로를 조롱했다거나 이런 일들이 없어요. 그냥 좋은 옷 입고 호화롭게 산 것 외에는 없습니다. 만일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사는 것이 죄였다면 여러분들 큰일 난 거예요. 네, 저도 큰일 났습니다. 다들 집에 브랜드 가방 있죠? 좋은 옷들 다 있죠? 여러분들 다 비싼 자동차 타고 다니죠? 자, 이제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좋은 옷과 차가 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문제는요, 이런 좋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궁핍하고 빈곤한 사람들에게 요만큼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도 살피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복음서의 부자가 그랬습니다. 그 부자는요 나사로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나사로가 부자에게서 받은 것은 그냥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 부스러기 뿐이었어요. 부자가 나사로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부자가 나사로의 병을 치료해 주거나 하는 일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거 먹고 나사로는 살았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손가락으로 식사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식사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저 인도에 한 달 동안 다녀왔기 때문에 저도 손가락으로 쫙 먹고 했거든요. 손가락으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잔치를 마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러 음식이 먹은 손을 남은 빵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 손 닦은 빵을 바닥에 딱 던졌는데 이것이 21절에 쓰여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이 빵은 누가 먹었을까? 그 집에 기르던 개가 먹었습니다. 개가 먹는 것. 그것을 나사로도 먹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라고 쓰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풍족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곧 죽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나사로를 보면서 어찌해서 일을 하지 않았지? 그냥 그 부잣집에서 종살이라도 하면 좋았던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몸 상태를 보면 이 종살이라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나사로의 몸은 헌대투성이었습니다. 이는 피부병 중에 하나였고, 피부병 걸린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무조건 격리돼야 돼요. 같은 삶의 바운더리 안에 껴주질 않습니다.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서 버려졌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요 던져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부자의 집 앞에 버려진 겁니다. 뭐 아니면은 누군가가 국어를 위해서 나사로를 부자의 대문 앞에 데려다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나사로는 병에 걸린 상태였고 누구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고 스스로 먹을 것을 마련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부자는요 이런 나사로에게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무관심 속에서 죽게 돼요. 그런데 이런 나사로와 부자의 죽음은요, 죽음 이후에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게 돼요.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요 장사를 해서 음부에 떨어지게 됩니다. 부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고,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정한 제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는요 고통 중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요.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하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부자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내 조상이 하나님하고 좋은 약속,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계약에 따라서 나는 천국에 갈 거다, 나는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부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부자의 부탁까지도 전부 거절합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이 그들의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토록 그에 대한 책임은 어마어마하게 막중했던 거예요. 그러자 부자는 나사로를 자신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가서 부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5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달라고 애원해요. 하지만 이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즉 율법과 예언으로 모든 것이 다 알려졌기 때문이다라는 이유였어요. 이사야 53장 9절에는 부자와 악인이 동일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7절에서 29절에서도 부의 책임을 지지 않은 부자에게 형벌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율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기 신명기에서 말한 율법뿐만 아니라 예언자들도 이미 부자에게 여러 차례 경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회개의 모습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듣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자였습니다. 부유하게 되는 거요, 그거 누구나 다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돕고 살펴야 하는 책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책임, 이런 책임이 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중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부유하게 되는 것이, 부유하지 않게 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부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지만 그 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복이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부자로 안 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들으셨을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 끝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가난한 사람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살피고 그들의 삶 속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 되지, 뭐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헌금 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 위조 신앙인 되는 겁니다. 한쪽 면만 있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 누구랑 어울리셨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소외된 자들, 궁핍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하고 어울리셨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을 쫓는 거 좋지요. 하지만 그 전에 이웃을 먼저 살피십시오. 신앙인의 책임을 훌륭히 완수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것입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